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7편 7절과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43면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인데요, 7절과 8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번 특세의 주제가 광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줄임말로 광하수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래서 광야 하나님의 수업 시간,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되지만 오늘부터 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57편의 이 본문은요, 10여 년 동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요. 그 시간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 됐고요. 이제 이스라엘 또 왕으로서 이제 준비하는 그 중간에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시편 57편의 본문입니다. 다윗이 광야를 알고 광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울에게 쫓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광야로 갔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은 나의 실수, 자기 실수로 광야를 가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오늘 다윗처럼 어쩔 수 없이 그냥 밀려 광야로 가신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일 것입니다. 한 번도 아파보지 않아서 병원에 간 적도 없고 약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종합검사를 받는데 그 종합검사를 받은 결과가 암입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광야로 또 내몰리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잘 자라는데 자녀가 사춘기가 됐어요. 한 번도 부모를 거역한 적이 없는 효자인데 이 아이가 갑자기 사춘기 때 집을 막 가출하고 부모께 막 반항합니다. 이때가 자녀에 대한 광야가 아닐까요? 직장은 어떻습니까? 직장생활 잘하지만 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어려움 때문에 직장에서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직장의 광야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의 실수, 자기의 실수로, 어떤 분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밀려 광야로 가신 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빠지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실수로 갔든 내 잘못으로 갔든 밀려서 갔든 광야에 가면 공통점이 뭐냐면 멘붕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멘붕에 빠져요. 어떡하지? 막 광야에 있으면 먹을 거 입을 거 없고 불편하잖아요. 어떻게 살지? 근심과 염려, 고민과 갈등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멘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멘붕이 오다 보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광야가 내 탓이라고 말합니다. 내 탓이야. 그러면서 나를 굉장히 낮은 자존감으로 이끌어갑니다. 또 한 가지는 광야를 만나면 남의 탓을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이야. 또 누구 때문이야, 가정에서도 누구 때문이야 하는 남의 탓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남의 탓을 하고 자기 탓을 한다고 그 상황은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 내가 실수로 갔던, 내가 떠밀려 갔던, 분명히 이 광야는 하나님의 수업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 신명기 8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방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광야 하나님의 수업 시간의 목적을 알겠지요? 참 입을 것 먹을 것 사람과 관계할 수 없는 어려운 광야지만 뭐라고 말해요? 하반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시험하사. 이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이 아니죠. 테스트, 우리를 시험하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붙들어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험입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시험하신다. 마침내 뭐예요? 내게 복을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뭐예요? 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의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광야가 있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 어떤 분들은 청소년 시기에, 어떤 분은 청년 시기에, 어떤 분은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어떤 분은 노년에 정말 모두가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이 광야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이 광야는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이 광야는 절대 피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의 잘못이든 떠밀려 가든 반드시 광야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광야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는 시간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이 무엇이냐? 그 복이, 자 1절에 보세요. 1절과 2절인데 1교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광야 하나님의 수업 시간 1교시는 뭐냐면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이 두 번 강조는 믿음도 있지만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너무 갈급한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이 광야 앞에서 어디로 피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지금 다윗이 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남편의 위기가 왔다면 아내에게 피해야지 다른 여자에게 피하면 안 됩니다. 가정에 아내에게 문제가 있으면 남편에게 피해야지 다른 남자에게 피하면 안 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가 문제가 있는데 집을 떠나버리고 다른 곳으로 피하려고 한다면 그 자녀에게도 위험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때 다윗은 광야를 만날 때 1교시 뭐예요?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공군들이 그 영국을 폭격할 때가 있었습니다. 영국을 폭격할 때 영국에 있는 시민들이 지하에 방공호로 대피했지요. 모두가 다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모두가 다 두려움에 있을 때 한 할아버지가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피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뭐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광야를 지나지만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그 광야는 여전히 광야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데 이 광야에서 반드시 멍하니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훈련을 받고 렘방에 나가고 그냥 멍하니 있으면 안 되고, 이게 피하는 게 아니라 2절에 보세요. 그 피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부르짖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뭐예요? 내가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목소리 톤이 높아집니까? 물론 내가 흥분했을 때 높아지기도 하지요. 근데 대다수 제가 보면 제가 위급할 때 내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또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가 커질 때는 뭔가 간절한 문제가 있을 때 목소리가 커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광야에 섰을 때 피하면 어때요? 그 광야에 대한 간절함의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은 많은 해석이 되지만 제일 중요한 해석은 뭐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직장에, 가정에, 교회에 개인적으로 주어진 이 광야와 같은 시간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참 귀한 게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데 그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뭐냐면 그 근심과 염려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데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내가 근심과 걱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걸 기도하니까 이 문제가 하나님 앞으로 옮겨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언가 내게 주어지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 눌려있는 것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응답받아 자유함이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내 근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진다는 이 평안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요, 해석도 참 중요하지만 믿음의 기도는 해석뿐만 아니라 뛰어넘어 뭐예요?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붙들 때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광야, 너무나 힘든 시간, 다윗에게도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에게도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어떻게 힘든 시간이었습니까? 오늘 3절과 4절에 보니까 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는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할지라. 광야에 있지만 뭐가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말로, 그죠? 말로 비방하고 있어요. 4절에 보세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전부 말로 다 나를 막 잡아먹으려 하고 나를 불사른다.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이 사람의 아들들은 해석하면 사탄의 유혹이죠. 세상의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뭐예요? 창과 화살이다. 그 창과 화살이 뭐라고요?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날카로운 말로 막 공격하는 거예요. 광야도 힘든데 너무나 날카로운 말들, 창이라고 말합니다. 멀리서 막 수군대는 말들, 던지는 말들, 칼이라고 말합니다. 가까이에서 나에게 막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들, 이런 말들로 너무나 다윗을 힘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이 광야에 있으면서 많은 것이 어려웠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막 배신하고 했잖아요. 말로 배신하고 말로 오해하게 만들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냐, 이게 아니라 막 굴뚝을 만들어 가지고 막 다른 연기가 피어오를 정도로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다윗에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이 다윗에게 뭐예요? 광야도 힘들지만 이것 또한 나에게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피한다고요? 하나님께 피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피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절대 그 사람을 찾아가거나 그 사람을 만나거나 또 그 사람과 대적하거나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어느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가정에 간증을 들었어요. 그 남자 성도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학교를 마치고 경제학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해외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에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계획을 하고 유학 자금을 마련해서 가족이 함께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3에서 5년 정도의 박사학위까지 마치리라라는 개인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공부하기도 힘들지만 생활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아내가 정말 낮에는 세탁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봉제 공장에서 일하면서 정말 그곳의 모든 생활비를 대는 수준이었습니다. 남편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 될 수 있으면 더 빨리 학업을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시험을 보는데 이 박사학위에서 논문이 통과가 안 되고 시험에 낙방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5년보다 훨씬 더 길어져 버린 거예요. 막 7년, 10년 너무나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때 가장 친한 친구가 옆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경제학에도 꿈이 있지만 내가 볼 땐 너는 마케팅 쪽에도 참 잘하는 것 같아. 그 당시에 마케팅 분야가 굉장히 생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친구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마케팅을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따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막상 들어와 보니까 이 마케팅에 대한 붐이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박사학위 받은 분들을 찾고 회사에서 채용하는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경제학 박사 내 계획대로 한 5년 내에 따고 한국에 들어왔다면, 그 당시에 경제학 박사 너무나 많았대요.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정말 어떤 취업문에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내 계획은 5년이었는데 7년, 10년 내 계획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딱 알맞게 마케팅이라는 부서를 만나게 하시고 거기에 학위를 받게 하셔서 한국에 들어왔더니 서로 스카웃 되더라,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때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번 특세를 준비하면서 우리 예배 간사님이 저에게 찬양 하나를 추천할 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늘 우리가 고백했던 거, 아닌데 하나님 실수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실수가 뭐냐면 내가 지금 광야에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런 시간을 보내면 안 되는데, 내 계획은 3년인데 왜 5년 동안 있게 하시지? 아니 왜 10년 동안 있게 하시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구나, 내가 얼마나 많은 착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광야는 바로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수업을 받게 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다윗의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돼요. 6절에 보세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막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오죽하겠어요? 뭐 왕만, 사울만 다윗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신하들도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고 비방하고 다 그랬을 거예요. 6절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다. 낚시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그물을 언제 준비합니까? 그물을 준비할 때는 좀 뭔가 그물로 잡을 수 있는 데지만, 뭔가 장소를 잘 준비하고 서로가 작전을 짜서 한 사람이 고기를 몰면 그물로 딱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물 대고 있어서 들면 엄청난 고기가 막 잡히잖아요. 그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철저한 계획과 많은 것들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여기에 지금 6절에 지금 많은 이 비방하는 사람들이 그물처럼 다윗을 고난 가운데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6절에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여러분, 이 고백 막 마음에 와닿지 않으세요? 제가 다윗이라면 이 고백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요. 왜 나를 광야로 보내셨지? 왜 나를 사울로 쫓기게 만들지? 왜 나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방하게 만들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는데, 나를 왕으로 삼으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실수를 하시지?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억울하다. 억울하다. 내 영혼이 억울하고 내 육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다 말하는데 그 뒤에 보세요. 6절에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들이 웅덩이를 팠으나 누가 빠졌어요? 다윗이 빠진 게 아니라 그들이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걸을 때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실수한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장애물로만 여겼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순간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맡겨져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그 장애물이 나를 빠뜨리는 게 아니라 나를 비방하고 나를 공격하는 적군이 빠진다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시였지만 이 사울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준비한 뭐예요?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
즉 다윗을 주인공으로 놓고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엑스트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뭐예요? 광야에서 보면 사울이 꼭 주인공 같아요. 사울이 주인공 같고 다윗은 엑스트라, 그 급도 안 되는 그런 급으로 우리는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심하는 시간이에요.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만나지만 사울이 참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이 낙심이 되지만 우리가 사울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미워하고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내가 막 비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하나님의 수업 시간에 하나님께 피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잠언 20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사울 내가 원수 다 갚을 거야. 너 내가 왕 되면 너 죽었어. 막 그러면서 내 입으로 막 비방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보복하려고 뭔가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지 말래요. 다윗아, 너는 사울이 너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야. 하나님이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사울에게 보복할 필요 없어. 사울에게 묶을 필요 없어.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오라는 거. 두 번째, 광야 하나님의 수업 시간 2교시는 뭐냐면 내 마음을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보세요. 하나님께 피했으면 그 다음에 내 마음을 확정하는데, 자,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왜 두 번 강조할까요? 2절에도 하나님 은혜를 1절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 두 번 강조할 때 그만큼 간절했잖아요.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피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걸어가는데 매일매일 믿음 안에 확증하고 걸어가는데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에는 사울 이길 것 같아요. 사울 크게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다른 사울을 만날 때 내가 어때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 마음이 확증되고 확증되셨사오니. 이건 뭡니까? 매번 매 순간마다 이런 믿음 안에 확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번 하나님께 피해라. 매번 부르짖어 기도하라. 매번 사울에게 몰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 되게 하라. 내 마음이 뭐예요? 확증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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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믿음 안에 이런 고백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예배 드렸다고 일주일 내내 승리할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한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도전을 받으면 여기에 힘을 얻어. 예배 시간은 힘을 얻는 거예요. 여기에 힘을 얻어서 오늘 하루 남은 시간 일주일을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것. 상처받고 와서 그냥 교회에서 치유만 되고 이런 신앙생활은요,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예배 가운데 치유도 있지만 치유만 받을 게 아니라 힘을 얻어야 되게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의 예배로 승리하는 거죠. 승리하는 거. 내 마음이 확증되고 확증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91편 2절, 우리 시편 141편 3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왜 다윗이 이런 고백한지 아세요? 여러분, 광야에 다윗이 있을 때 남들이 날 비방했다고 했잖아요. 말로 힘들게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내 마음이 확증되고 하나님께 피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시편 141편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뭐예요? 나 사울처럼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 사울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비판하는 것은 이전의 정권처럼 하지 않겠다라고 많은 공약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다르다고 말은 많이 합니다. 하지만 보세요,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다른 정권이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이게 집권을 하면 반복되는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또 심지어는 보복하는 것들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사울을 앞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입을 지키겠다. 내 입을 지키겠다. 나는 사울처럼 살지 않겠다. 나는 그들처럼 비방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자꾸 뭐예요? 확증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의 상처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 묶여 살지 마십시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교회 상처, 어느 교회에서 받은 걸 가지고 평생 교회 안 나간다라고 말합니다. 나 지난 교회에서 이런 상처 받았어. 그래서 나 이번에는 이런 교회에서는 절대 봉사하지 않을 거야. 절대 기도하지 않을 거야. 절대 훈련받지 않을 거야. 나는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을 거야. 나는 지난 교회에서 다락방에서 구역 모임에서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나는 절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을 거야. 만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것만큼 안타까운 신앙의 고백이 없습니다. 상처보다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보다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증되고 믿음 안에 걸어갈 때,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이 그 상처를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 사울을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다윗이 매일매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울이 나의 확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확증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코로나19 끝나면 신앙생활 잘해야지.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코로나19 끝나면 훈련 받아야지. 코로나19 끝나면 렘방 나가야지. 코로나19 끝나면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교회 나가서 예배해야 되지.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못한 것 19 끝나면 한다? 아니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회사 이제 입사해가지고 사원으로 있는데, 사원에 있을 때 내가 열심히 회사를 섬기고 정말 사장의 마인드로 일한 사람이 사장으로 돼도 변함이 없는 거지, 내가 사원이니까 적당히 눈치 보며 일하고 이건 사장님이 해야 될 일이지, 이건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지, 그렇게 구석구석 피해가면서 그렇게 요령 피웠던 사람이 사장이 돼서는 절대 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 내가 확증되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지만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교제 가운데, 렘방에 나아가, 또한 훈련 가운데 성장반 훈련, 또 10월부터 있을 양육 퐁당 훈련, 여러분 이거 함께 하면서 우리가 코로나19지만 어떻게든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확증된 이 하나님의 수업 시간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이런 확증을 통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 8절에 보세요. 7절 하반절에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확증되고 쌓인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자 8절에 뭐로 찬송합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뭐로 찬양한다고요? 비파, 수금 찬양합니다. 그냥 목소리만 찬양이 아니라 비파를 동원하고 수금을 동원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오케스트라 아닙니까? 오케스트라 갖춰서 정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를 해도 내가 마음에 확증된 준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로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파와 수금을 동원해서 축제의 찬양, 이 축제의 찬양,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며 축제의 찬양을 드리고요. 또한 여기에서 찬양이라는 의미는요, 손을 들고 항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찬양한다는 것은 손을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의 상황 때문에 많은 분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찬양이 많이 사라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회복은 바로 내가 다시 한번 주님으로 피할 때, 다시 부르짖어 기도하여 주님 안에 확증된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입술의 찬양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찬양에 대해서 말하는데 8절에 잘 보세요. 영광아 깰지어다. 영광이 우리를 깨는 거예요. 자,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그 모든 악기가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이건 좀 이해가 되잖아요. 이것들이 우리를 깨우는구나. 근데 8절 하반절에 보세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을 깨웁니까? 아니잖아요. 새벽이 우리를 깨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벽 시간이 되면 우리를 깨우는 거지 우리가 새벽을 깨우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에 묶이지 않는 다윗, 시간에 끌려가지 않는 다윗, 시간이 오니까 내가 새벽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광야지만 하나님의 새벽의 시간을 내가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주인공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시작된 우리 특별 새벽 부흥회, 여러분 알람을 한두 개 맞춰서 안 되면 10개, 20개 맞춰서 여러분 알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게 잘 적응이 되면 오히려 여러분 알람으로 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고백했던 내가 알람이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라고 선언하면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을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일어나서 가정에서 작은 소리로 듣고 엎조려 기도할지라도 부르짖어 마음껏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상황 아심에 내 마음이 확증되고 확증만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송정미 CCM 가수를 아실 것입니다. 이 송정미 CCM 가수가 축복송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마음. 이 찬양이 그에게 굉장한 유명한 곡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작사, 작곡, 부를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대 결절로 음악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선언을 할 때입니다. 그 광야, 내가 음악하는 사람인데 이 성대 결절이 와서 음악을 포기해야 된다니, 그 광야 같은 시간에 뭘 지었냐면 축복송, 이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저희 교회 수요일날 방문했던 소진영 간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소진영 간사님이 자기의 아픔뿐만 아니라 부모의 아픔까지 다 짊어지며 정말 힘든 신앙생활, 광야를 지날 때 지금 부르는 모든 찬양들이 그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유럽의 30년 전쟁을 잘 아시지요? 30년 전쟁을 통해서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가가 5만여 곡이 넘는 곡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히려 광야였지만, 오히려 전쟁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앞에서 하나님께 피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며 내 마음이 확증되고 확증되으셨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내가 찬양할지어다 라는 놀라운 은혜가 그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광야 하나님의 수업시간 세 번째 3교시는 무엇이냐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게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해바라기 잘 아시죠? 해바라기가 그 식물이 해가 뜨면 해바라기는 그 식물에 해가 비치는 쪽, 해가 뜨는 쪽을 같이 이렇게 조금씩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광야 같은 삶이지만 사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를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근심과 염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죠. 저는 이번 한 주간이 정말 육체적으로 피곤한 시간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는 이 시간,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몇 번 간증해 드렸는데 자전거 제가 한참 라이딩 탈 때 제가 챌린저 코스를 그냥 준비도 않고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교역자 한 3-4명이 아침 6시에 나가서 오후 4시에 돌아왔죠. 챌린저 코스를 보니까 한 3-4시간이면 돌파하겠더라고요. 근데 막상 챌린저 코스를 도전해 보니까 우리끼리 타는데 한나절이 뭐예요? 하루가 다 걸린 거예요. 하루가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자전거도 버리고 싶고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할 때마다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힘, 다시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돌리게끔 하는 힘이 어디에 있었냐면 표지판이에요. 표지판을 볼 때마다 몇 킬로 남았대, 이제 곧 목적지야, 이게 하나하나가 우리를 더 힘이 나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이번
광야와 같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표지판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표지판이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표지판이 되기를 원하고, 이번 하반기에 여러분 렘방 이 작은 교회 모임들이 온라인이지만 표지판이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훈련들이 표지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5분만 더 가면 되는데, 아니 하루만 더 가면 되는데 포기해서 정상에 가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하나님, 다른 것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 될 때, 자 마태복음 4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라. 이 말씀 아시잖아요. 세상을 보여주고 사탄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만 절해, 그럼 이 세상 너한테 줄게.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게 바로 광야에서의 우리 훈련입니다. 광야에서 사탄은 속삭입니다. 사탕 발림하겠지요. 너 한 번만 이런 행동하면 내가 지금 광야 벗어나게 해줄게.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다만 그를 섬기리라. 그러면 자 5절 보세요. 오늘 본문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요. 반전 아니에요. 늘 광야에 있으면서 너무나 힘든 시기인데 5절에 보니까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놀라운 인생의 반전,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야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광야 안에서도 하나님의 수업을 받을 때 이런 놀라운 반전, 역전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단순히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가운데 살아남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더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비전을 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우리 가정 겨우 목숨만 연명하고 겨우 직장에서 연명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오늘 이 5절과 10절과 11절의 광야에서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넉넉하게 코로나19지만 교회가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 도시를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것,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겨우 살아남는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 앞에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리가 몸은 광야에 있지만 뭐예요? 믿음으로 온 세계를 품는 것입니다. 몸은 광야에 있어요. 몸은 코로나19에 있습니다. 교회도 직장도 가정도 코로나19라는 위기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광야, 하나님의 수업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수업 레슨을 마칠 때는 믿음으로 뭐예요? 이 도시를 품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열방을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 대한 비전이 달라지고, 가정에 대한 비전이 달라지고, 교회에 대한 비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 가정에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그래서 우리 마음이 모이고 우리 기도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길이라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누구를 찬양합니까?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 누구를 찬양합니까?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선포합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어떤 광야를 만나셨습니까? 어떤 광야 위에 서 계십니까? 어떤 광야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코로나19만 지나가면 일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수업을 듣는 일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간 모든 기도 제목의 응답과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고 그 인생 앞에 위대한 비전을 갖는 그런 귀한 새벽,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